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7장입니다. 에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11절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것이고 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의 모습,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 이야기인데요. 에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주로 선포한 내용이 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살 길은 오직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참 괴롭죠. 내 조국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선지자로서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내 조국이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겨우 살 것이라고 선언하는 에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백성들도 에레미야를 대할 때에 얼마나 에레미야가 미웠겠습니까? 아니 저게 선지자라는 자가 우리나라의 멸망을 저렇게 선포하고 항복해야 되느니,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날마다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한 번은 에레미야가 자기 분깃을 받으려고 베냐민 문 쪽으로 옵니다. 그러자 그 문지기 우두머리인 이리야라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붙잡아서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구나.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아니 나 항복하려 오는 게 아니라 내 분깃을 받으러 왔다. 아니다, 너는 거짓말이다. 지금 항복하려 하는구나 하면서 에레미야를 잡고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많이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뚜껑 씌운 이 웅덩이에 가둡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이제 지납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감옥 속에서 은밀하게 불러 왕궁에서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자 에레미야가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여,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나를 가둡니까? 그러니 나를 감옥에 가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감옥 뜰에 연금을 에레미야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일 떡 만드는 자로 하여금 떡 한 개씩 에레미야에게 주어서 그 성이 떡이 떨어질 때까지 에레미야가 그 떡을 통해서 연명하고 먹고 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에레미야이며 또한 우리 성도의 예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로 해석해서 오늘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 모습, 첫째,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한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한다는 누명을 씌운다. 13절에 보면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지금 에레미야가 베냐민 문에 온 것은 분깃을 받으러 왔는데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한다 하고 누명을 씌워서 고관들에게 데리고 가고 고관들은 그를 심히 때리고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는 주의 일을 함으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누명을 씌우며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가 나쁜 짓에서 죄지어서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한 누명도 씌워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고난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대충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킬 거다 이렇게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바벨론이 이 땅을 멸망시킬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는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대충 하면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교회 이런 때는 쉬는 거야.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너 교회 가지 말라면 뭐 안 가면 되는 거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또 뭐 좀 풀어지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더라도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누명을 누가 씌울 것도 없고 억울한 일 당할 것도 없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들고 정말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의 모습 속에는 항상 핍박이 오고 누명이 씌워지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과 억울한 누명들이 있다.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18절에 왕에게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왕의 백성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에레미야는 죄에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리야와 고관들이 누명을 씌워서 여러분 감옥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에레미야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여러분 이 고난 속에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죄 지어서 잘못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 지킨다는 이유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 이 거짓 선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와서 이 땅 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 거짓 선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려요.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잘못도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결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결국엔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런 고난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내가 죄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 그건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예수 믿다가 정말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하다가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 이건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죄를 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당하는 고난, 핍박, 이런 억울한 누명들, 이것은 내가 그런 핍박 속에서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에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너도 잘못이 없지만 죄 없지만 나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하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본을 끼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를 하다가 때로는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또한 우리가 성도가 당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의 모습, 첫째,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한다는 누명을 씌웠다. 성도는 죄를 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함을 의미합니다.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의 모습, 둘째, 매일 떡 한 개씩 받습니다. 매일 떡 한 개씩 받았다. 21절에 오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거하면서 성중에 떡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매일 떡 만드는 자로부터 방금 만든 떡을 에레미야에게 공급해서 에레미야로 먹고 살게 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서 성에 떡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떡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도 이 감옥들에 갇혀 있었던 에레미야에게는 떡이 날마다 공급되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그러한 감옥에 갇힌 고난 속에서도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36장 38장 6절에 오면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지금 이들이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또 모함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이 성이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칼로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에레미야를 왜 가만둡니까 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또 고발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이들이 에레미야를 잡고 여러분 이 구덩 속에 물 던지는데 그 구덩이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구덩이가 물이 가득한 구덩이에 에레미야가 빠졌더라면 거기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물을 하나님께서는 없는 칭찬뿐인 그러한 구덩이 속에 에레미야를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에레미야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레미야의 생명을 지켜준 거죠. 그리고 에벤멜레를 통해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헝겊으로 줄을 만들어서 에레미야의 옆구리 겨드랑이에 끼고 그 에레미야를 그 진창 속의 우물 속에서 또 건져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비록 죄를 하다가 감옥에 빠지고 또한 때로는 그 징창 속에 빠졌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서 그를 건져내고 떡을 매일 공급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생활의 고난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죄를 하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 고난 속에 베푸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우리 성도들이 능력을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고난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나라죠.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감찰하고 하는 것이 쬐이는 일광 같고 내리쬐는 햇빛과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찰, 그리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고 가을에 곡식들이 막 삐들삐들 말라질 때에 다시 여러분 운무를 통해서 다시 열매가 튼실하게 열매 맺게 하듯이 그 가을 더위의 운무같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생색내고 시끄럽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햇빛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을 운무를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막 시끄럽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리쬐이는 일광같이 조용하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신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에레미야가 지금 감옥 뜰에 갇혀 있는 것 알고 계시고, 에레미야가 진착 속에 빠져 있는 것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에게 매일 떡 한 결을 주고,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 에벤멜렛을 통해서 다시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죄를 하면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성도가 당하는 삶 속에 있는 찾아오는 고난이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도 다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바다로 가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한 사경쯤 되어서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쯤 됩니다. 그 칠흑 같은 새벽에 저들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막 괴로이 노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뭇에서 봅니다.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배에 예수님이 타 있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막 아우성대면서 거기서 막 그 물을 퍼내고 막 죽을 지경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오.
그러자 이들이 유령이라 그때에 나다 안심하라 하자 베드로가 주여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물을 저벅저벅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손잡아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함께 손을 잡고 배에 올라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탄 우리 배,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에 밤 사경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는 그냥 죽나보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 때로는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힘들고 괴롭게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갔다고 징창 속에 내가 빠졌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윗을 대신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 너는 아니라 너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겠다. 그러나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으니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는 축복의 말씀 중에 저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 그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저는 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매와 하나님의 책찍이라면 우리는 죽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매로 하나님의 책찍으로 우리를 때린다면 우린 죽어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를 아가를 이렇게 잘못해서 때릴 때에 아빠의 힘으로 아기를 때려버리면 아기는 죽어요. 그러나 이 아기가 자기가 아픔을 느낄 만큼만 부모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이에요. 내가 혹시 잘못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리십니다. 근데 우리를 그 속에서도 죽이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는 내가 은총을 거둬버렸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셋과 그의 병기 맡은 자와 그의 사람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투에서 다 죽였다. 내가 그에게서는 은총을 뺏어버렸다. 그러나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서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때로는 죄 지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은총을 아예 거두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책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죄를 하다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 떡 한 덩이씩 준다. 다른 사람들은 다 줄여도 나는 줄이지 않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내가 산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의 모습. 첫째,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성도가 죄일을 하다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떡 한 덩이를 매일 에레미야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의 모습. 셋째,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불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감옥 속에서 비밀이 불러서 물어봅니다. 시드기야여, 에레미야여,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자 네 있나이다. 네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자유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감옥 생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그 고난에서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오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 그런데 뭘로 구원하시냐?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게 뭘로 건지냐? 말씀을 보내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보내어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만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요, 내가 암송되어진 내 말씀이, 그리고 내가 때로는 읽었을 때 은혜 받았던 내 말씀이, 아니면 말씀 강단에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 어쩌면 한 구절이 나를 꽉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고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오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 감옥 속에 있을 때에 사람을 찾아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위로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앞으로 다가온 대환란도 있습니다. 한 일에 샤부아 7년입니다. 그 날들을 감해 줄 겁니다. 대환란이 오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고 666을 사람의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하므로 그 666을 받지 않은 자는 다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666을 받은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건 여러분이 당장 앞으로 당해야 될 현실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666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전기세 내고 어떻게 수도세 냅니까? 먹고 사는 거에 어떻게든지 뭐 어떻게 먹겠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옥조이는, 내가 짐승표를 받지 않았다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막 죽임당하는 그러한 성경 속에서 저 사람들처럼 나도 받아버릴까? 나도 적그리스도에게 한번 무릎 꿇어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7명 성령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와 모든 짐승표를 받은 자로부터 다 그런 자를 지키고 이기게 하신다. 내가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내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주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세례 받으시고, 여러분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죠. 왜 30세에 세례 받으셨느냐? 레위인들은 30세 되면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레위인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30세 되기 기다렸다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저 바리새인 세대 서기관들과 싸우면서 영적으로 잘 이겨나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자체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응하시려고 이 땅에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말씀에 응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온통 말씀 자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 험한 고난의 삶을 이겨내셨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 여러분 이 토굴에 갇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비록 매였어도, 에레미야는 비록 매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우리도 때로는 고난에 매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에 매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도 감옥에 받으려 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매인 자를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매인 데서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기는 거죠. 에레미야에게 그 고난 중에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에레미야는 그 토굴에서, 감옥에서 이겨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의를 하다가 당하는 고난,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때로는 진창 속에, 뚜껑 덮인 웅덩이 속에 빠졌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는 죄를 하다가 누명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죄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 씌울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매일 떡 한 개씩 에레미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감옥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그 고난 속에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그 감옥에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말씀을 붙들고 모든 고난을 이긴 후에 주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